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얘기가, 이런 비슷한 유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잠언새 잊어버릴 만한 한 번씩 나옵니다. 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둥, 하여튼 이런 얘기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뭐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더운데 쌈박질하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참고 지내라.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뭐 그런 얘기도 야트막한 얘기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얕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신부인 교회와 이 성경에 나오는 남자는 전부 예수를 보면 돼요. 그렇게 풀면 이제 대강 틀이 잡히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온갖 못된 건 나를 보면 돼요. 그리고 좋은 건 무조건 예수를 보면 됩니다. 그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가인이 못된 짓 했죠. 그건 누구요?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불편한 진실 그래가지고 가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뭐 여러 가지 헬라어 뭐 하여튼 뭐 딸림 말 딸림 그런 데도만 그 사람들은 뭐 헬라어니 헤브리어니 해가지고 그냥 막 뭐 갖다 대가지고 가인이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자, 가인이 그 지금 잘못한 게 뭐예요? 재물 잘못 드린 거죠. 그리고 동생 예뻐하니까 동생 거 받아주니까 질투 나가지고 죽인 거죠. 자,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잘 되면 썰렁해지고 남달 되면 기분 나빠지고 겉으로는 아유 이제 축하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 나는 언제 되는 거야.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가인이 구원 못 받으면 우리도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가인이 어디 똥 떨어진 가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인이 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죠. 그리고 그냥 뭐 이웃집 부인 건드리고 그냥 막 뭐 거짓말 시키고 그랬죠. 아유 어쩌다 그랬어. 그 아주 정신 나갔네. 그래서 그 다윗이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론 유다가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쏘고 그냥 그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이야. 아니, 우리는 안 팔아넘기나요? 그 돈 좀 본다고 일당 본다고 교회 안 나가죠. 다 팔아넘기는 거 똑같아요. 그 나쁜 건 다 우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론 유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구원 못 받았으면 나도 못 받는 거예요. 좋은 건 뭡니까? 다 예수인 거예요. 예. 그걸 어디 남 얘기인 줄 알고 그래서 성경에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읽을 필요도 없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뭐하러 읽고 앉았는 거예요. 다 나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헬라어니 히브리어 들이대가지고 나하고 관계없는 줄 알고 뭐 불편한 인실이니 하여튼 뭐 좀 안 되는 사람이 속긴 더 잘 속아. 복잡하긴 더 복잡하고.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회가 이제 자꾸 다투는 거예요. 신랑하고. 집은 큰 집에 살면서 건물은 좋아. 잘 지어놨어. 근데 그 다투는 거예요. 왜? 예수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투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말했어. 난 아니라는 거니까. 집은 큰데. 그렇게 해서 혼자 그렇게 사느니 그러면 따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럽니까? 토하에 내친다고 그러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신부인 교회가 신랑 예수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 신랑 예수가 해놨다 그러면 그걸 라면으로 받으면 되는데 당위에서 그렇지 않다는 다 싸우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이제 그 다투는 교회에 대해서 잠언서에 나왔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냥 좀 약간 좀 희미하게 했던 얘기들이 신약이 와서 투명하게 나오는,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완성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20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래서 이제 아세아의 그 7교회가 나오죠, 계시록에.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고, 성지순례 가면 아세아 7교회만 도는 코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제 7교회가 아세아 반도에 이제 있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오늘 뭘 말하냐면 그 아세아에 있었던 7교회가 교회사 2000년을 쭉 하나씩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나중에 공부할 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버가모 교회는 천주교가 또 야 앞에서 나왔던 그 결혼이라는 뜻인데, 그게 그런 이제 그때 간단히 말씀드렸었죠. 그래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존 웨슬레라든가 세계적 부흥이 일어난 그 기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모나 교회 같은 핍박받던 그 로마 황제 시대 때 그런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 이제 마지막을 상징하는 교회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에는 교회 시대가 없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인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근데 어떻다는 거야 지금이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어제 그 시기야. 에휴 참견하지 말아요 사모님, 그거 그냥 너무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라 그 말이죠. 예. 너무 뜨겁게 놀면 뒤니까, 예,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좋게 말해서 그렇게 점잖게 말하는 거지, 그냥 미지근하게 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인이 그런 거 끼어들었다 욕이나 먹고 그러니까 날도 더운데 뭐라 그러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이 사모님 조용히 지내세요, 그냥 우리만 그렇게 알고 되는 거지 뭘 그래요, 난 부인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바로 그게 라오디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게. 근데 여기 그 라오디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자기 눈 먼 것과 못 보는 것을 벌거벗은 걸 못 본다고 그랬죠. 딱 그런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요. 내가 그런 벗은 모습이고 눈 먼 모습이라는 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점잖게 표현만 할 줄 아는 거지. 그런 분들은 이제 겉으로 내공이 발달해가지고요, 외공이 발달해가지고 좀처럼 화도 안 내고 나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말도 안 하고, 아유 사모님 저기 조용히 지내셔요, 그냥 점잖게 말하지만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문이설에 불과합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 겉으로만 그냥 점잖게 말하는데, 문제 안 되게, 이거 그냥 뭐 좋게 지내셔야, 뭐 한국 교계에서 예민한 문제인데. 그럼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한테 뭐 독사의 무슨 새끼들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 그 점잖은 입에서 바리새인님들 아이고 건드리지 마셔요. 그 사람들 건드리면 괜히 시끄러우니까.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요, 서기관 같은 사람 다 사회 지도층 계급입니다. 그렇죠? 픽자층에 속하고 지도층 계급이고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계 어른들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런 사람 그렇게 공격합니까?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그들의 교훈이 잘못됐다는 걸 분리해 줘야 사람들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늑대의 이빨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냐.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되겠어요? 그래. 그냥 조용히 지내셔요 사모님, 시끄럽게 하지 말고. 예.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걸로 끝나면 뭐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결과가 뭡니까? 토하에 내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 부족한 것도 없는데, 뭐 절박한 것도 없는데 뭘 그래요. 근데 사실은 내 곤고한 것과 헐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모르는도다. 안약사가 전전에 발라보라.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게 말만 교회고 말만 신부지 계속 신랑하고 싸우는 거예요.
신랑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신랑이 한 말은 뒤집기가 일쑤고 신랑이 했다는 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고 신랑만 신랑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무슨 뭐 종교끼리 합하지 않은 동 예수만 신랑이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죠 그거야. 동네 총각 다 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역겨우니까 토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라오디아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참 또 가고 아닌 거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영접할 때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는 구절로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이 계시록 라오디아 교회 이 얘기를 쓸 때는요.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뭐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웃기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고 교회는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건데 주인인데 그 주인이 어떻게 된 게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을 문 열어달라고. 그 안에 누가 있는지. 그 교회 안에 무슨 그 교회 안에 당회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장로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주인으로 다 앉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짜 주인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문 좀 열어줘 나 좀 들어가게. 그게 오늘날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지 완전히. 그래서 16절에 보면 신랑 예수께서 이런 신부와 함께 사느니 차라리 따로 살겠다 그러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이좋게 살라는 얘기 그 이상의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은 그래도 얕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어디선가 어떤 강사가 부흥회를 갔는데 헌금을 하나도 안 하더래. 3일간 집회하는데 어디 감사헌금인데 하나 올릴 만한데도 한 명도 안 하더래. 그 주최 측 목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사헌금이라도 하나 할 만도 한데 그렇게 사람들은 왔는데 하나도 헌금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요 이번에요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마지막 날 한 번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예물이라는 건 내가 감동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한 번만 더 이렇게 결정하냐니까. 그럼 예수가 주인이 아니죠. 하여튼 오늘 교회가 주객이 전도됐어. 예수님은 문 밖에서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주인은 그리고 이제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안에서 맨 주인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짜장인지 짬뽕인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토하여 내치고 싶다.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신부기 때문에 신부라면 남편하고 자꾸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아주 쫓겨나는 수밖에 없어요. 대들면 쫓겨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하는 일에 아멘해야 되고 돕는 자가 되고 디딤돌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같이 사는 맛이 나는 거 아니야. 맨날 대들기 나면 그 같이 사는 맛이 뭐 있나. 싸우려고 같이 살아요. 행복하려고 같이 사는 거지. 오늘날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아까 뭐 큰 집에 있으면서 다툰다고 그러는데 큰 집은 많아요. 건물은 크게 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신부가 다투는 거예요. 신랑과 관계가 원만치가 않아. 그 부부가 맨날 다투고 그냥 불협화음을 겪으면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사는 거죠. 자,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아니 무슨 신부가 그렇게 신랑 말 안 듣나 그래. 신랑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집회를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유형의 부부를 보겠더라고. 그래서 어떤 부인은 남편이 이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딱 결정했는데도 굳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세상에 그런 부인이 어딨나 그래. 그게 무슨 죄 짓는 일이고 무슨 잘못된 일이고 무슨 어디 무슨 음란한 일이고 무슨 뭐 지탄받는 일이면 당연히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죠. 진리라고 결정했는 남편이 그걸 부인이 반대하는 분이 있더라니까.
아, 그럼 무슨 부인이 그런 부인이 다 있어 그래. 남편이 일단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걸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 아, 우리는 난 그거 이해 안 된다. 일단 그 가장이 그렇게 결정해 최종 결정을 내렸으면 심사숙고해서 그 다른 게 정치이지. 그걸 아니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 그게 무슨 부부인가 그래. 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눈에 띄더라고. 그 뭐 요즘에는 뭐 가족을 쥐잡듯 잡는 그런 시대는 아니긴 합니다만 가장이라고 그래서 그러나 그럴 때는 가장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 뭡니까? 그럴 때 한번 가장권을 세워야지. 그거 맨날 물려다녀서 되겠어요. 딱 세울 때 세워야지. 결정적인 순간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라고 맞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 가정을 잘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건 가장이 아니죠. 뭐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 협회도 마찬가지고. 평소에는 다 이렇게 뭐 좋게 사이좋게 지내고 뭐 그렇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 결정을 내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대표회장이고 뭐 담임 목사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일이 되면 안 되죠. 평소에 어떻게 뭐 다 좋게 지낸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알파 오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알파 오메가. 예. 이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시작도 그분이 하지만 끝도 그분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권한은 끝내주는 권한이에요.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끝낼 수 있는 게 권이라. 그러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논란이 벌어져도 최종적으로 누가 끝내주면 그 결정이 따를 수 있는 게 알파 오메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는 끝내주는 권이라. 그러니까 이 집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덥다고 해서 그걸 이 사람이 끝냅시다 그래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오늘 그만합시다 내 끝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감동이어서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벌어져도 최종적으로 그 가장이면 가장이 끝내면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혼자 살아야지 진짜. 그런 이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벌어졌더라고요. 주위에서 많이 보겠더라고 그런 일들. 어떤 크나 작으나 장이면 거기서 자기 말은 통해야 될 거 아닌가. 그 사람이 끝내주면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얘기를 듣고 참작을 하고 심사숙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다 끝내주면 그걸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아니라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 알파 오메가 아니지.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죄를 다 사했다. 십자가를 다 해결했다. 너희 빚 다 죄의 빚 탕감했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야. 그래서 알파 오메가인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면 그분이 알파 오메가 아니지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을 가장으로 대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이 이렇게 나오면 얘기를 하세요.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다 지금. 같이 무슨 잠자리 파트너로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부부는 아니다 이거 지금. 냉정하게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무슨 부부냐 이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결정을 내린 걸 자꾸 이일 달면. 좋게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죠. 자,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네. 이 세상에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목이 타요. 목이 탑니다. 다 영적으로 목이 타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걸 자기가 잘 감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목마름을. 육의 목마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육의 목마름 물 마시면 되죠. 영의 목마름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잘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술을 찾고 뭐 여자, 마약, 권력, 일 이런 거 미치고 사는 거예요. 다 목말라서 그런 겁니다.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생수로 진정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그런 거 안 해도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세상 것들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진정한 목마름은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 해결됩니다. 자, 생수 대신 예수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냥 예수 만나면 목마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냥 예수와 생수 대신 예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냥 예수와 생수 대신 예수는 뭐가 차이 나냐면요. 자, 여러분 무슨 예수 믿으면 뭘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야 됩니다. 전도만 해야 됩니다. 뭐 이게 그냥 예수예요. 목마른 예수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수 대신 예수는 뭡니까?
그분이 일해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목마를 일이 없죠.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목말라 뭘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고 공급한다는 거죠. 해결해 준다는 거죠. 이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야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생수 대신 예수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는 만나긴 만났는데 목마른 예수야. 구원이 had지 안 되는 거 앞으로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앞으로 뭘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현재 스코어는 못 받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축구에서 현재 스코어가 중요한 줄 압니까? 현재 스코어가 중요한 걸 아셔요? 전반 내내 우리가 골을 가지고 놀았어. 반대로 합시다. 그거. 전반 내내 그쪽에도 골을 가지고 놀았어. 우리 문전에서. 그러다 어떻게 후반전에 가지고 그쪽 가서 한 골 넣었어. 그럼 우세성이라는 게 없어요. 축구는요. 내가 한 골 넣은 게 이기는 거예요. 현재 스코어가 중요하다니까. 전반 내내 골이 어디서 놀았던 간에 그건 안 따져요. 내가 한 골 넣었으면 한 골 넣은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앞으로 뭐 이제까지 뭘 얼마나 했고 무슨 열심히 뭘 했고 무슨 공적을 세우고 교회를 몇 개 지어바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넣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죠. 앞으로 열심히 하면 좋다는 거죠. 현재는 못 받았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게 뭡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오늘 죽어도 종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받겠다는 사람 오늘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뭘 열심히 하면 된대. 그럼 앞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요. 그럼 오늘은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질문은 뭡니까? 오늘 죽으면 어디 가냐는 거죠. 그럼 안 되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재 스코어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전반전 내내 골을 가지고 놀았는지 볼 점유율이 70%인지 80%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골 먹었으면 진 거고 한 골 넣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축구의 생명은 골인입니다. 모릅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목마름은 생수 대신 예수 만나서 그분이 날 위해서 이미 다 해놓은 거, 다 이뤄놓으신 거. 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더 이상 내가 추구할 게 없죠. 목마름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목마른 거예요. 그 목사들이 전부 교인들을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길 가는 줄 압니까? 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교인들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중이 말하냐, 예수를 찾느냐, 부처를 찾느냐, 호칭만 다르지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다 원리가 뭐가 똑같습니까? 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도를 닦든가 내가 하지 말든가 하든가 내가 뭘 해가지고 이룬 데는 방법이 똑같죠. 그러니까 거길 가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듣던 얘기나 거기 가서 법륜이 하는 얘기 듣는 거나 얘기가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가는 거예요. 가도 아무 부담이 없는 거야. 오히려 말은 그 사람이 더 잘하니까. 웃기기도 잘하고 자기네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하니까. 그래서 거기 앉았는 거예요. 방법이 똑같은 게 방법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일 하면 안 되고 저런 일 해야만 안 되고 좋은 일 해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남 도와줘야 되고 뭐 국 퍼주고 밥 퍼줘야 되고 똑같은 얘기야. 방법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들으나 여기서 들으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아무 거부 반응이 없는 거야. 그 교인들이 거기서 앉았는 거야. 그래서 말은 그 사람 더 재밌게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부 종교인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종교인끼리 통할 수밖에. 그리고 거기에다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장로가 교인들이 30명 40명씩 거기서 앉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똑같은 종교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모두 사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한다는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앉았을 수가 없죠. 답답해서.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 사람 정신병자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은 얘기 하는데 뭘 그래. 가보니까 여기나 거기나 갔다는데 뭘.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교회 가나 그때 누가 그랬죠. 간증 중에. 교회 가나 절에 가나 천주교 가나 똑같더라고. 아 똑같은 게 맞아요. 그래요. 정확한 얘기라 똑같은 걸.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다가 절에 다닌다는 거야. 그래 똑같으니까. 그 똑같은 게 맞아요. 머리 깎고 앉은 사람이 하나 뭐 넥타이 맨 사람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똑같은 거 얘기가 원리가 다 사람이 뭘 해서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생수되신 예수는 그분이 다 해놓으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죠. 이건 종교에서 하는 얘기 아니거든. 종교는 누가 준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종교인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뭐 통합해도 괜찮아요.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요새 기성교에서 신천지 가는 거 뭐 신천지여 내 교인을 돌려내라, 무슨 우리 아버지를 돌려내라, 내 자식을 돌려내라 그러죠. 그것도 참 웃기는 짜장이야. 예. 아니 왜 신천지의 사람을 뺏깁니까? 그 사람 목마르게 만들었으니까 신천지로 가는 거죠. 거기 신천지가 뭐나 있는 줄 알고 그래야만 신천지로 가는 거죠. 여기서 목마르면 해가려 줘봐요. 왜 가는가? 목마르지 않은데 왜 샘을 파냐는 거지. 목마르니까 샘을 팔아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목마름을 해결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해결해야지. 무슨 가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그거 아마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야 신천지가 센가 봐. 교회가 다 뺏어가는 거 보니까. 신천지 선전해주고 앉았네. 그 충주의 가장 큰 교회 그냥 큰 그 저 현수막을 위에서부터 한 20m 되는 거 내가 틀어놨더라고. 신천지여 내 아들을 돌려내라. 무슨 우리 교인 다 돌려내라. 그래 안 보는 사람 지나면 야 신천지가 교회 다 센가 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신천지보다 농도가 낮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은 어쩔 수 없이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농도가 짙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지키려면 더 농도 짙은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농도 짙은 물이 뭡니까? 생수입니다. 예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고. 뭐 신천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전전긍긍이야. 뭐 신천지를 경계합시다. 아니 뭐 그럴 필요 뭐 있냐니까. 신천지보다도 강한 물을 주면 되는 거지. 아 여기는 그런 사람 안 왔습니까? 왜 뭐 별 사람이 다 왔죠. 근데 와가지고 여기 와서 무슨 얘기 붙여버리면 여기 농도가 더 강한 거야. 그 슬픈이 가버렸잖아 다. 주문 안 왔습니까? 그럼 뭐 안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들보다 농도가 낮으니까 농도가 높은 데는 낮은 데로 흘러갈 뿐이라.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농도가 짙은 걸 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농도가 짙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그리고 생수라 끊이지 않으니까. 이걸 주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 광주인가 그 전에 주일 예배 때 내가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주보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우리 교회는 뭐 주민등록증을 같이 가져와야 뭐 등록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기 사는 사람인가 신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요새 교회를 자꾸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이 지역 사는 사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같이 가져오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로 그랬어요. 아니 뭘 복잡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목사님이 그들보다 더 짙은 물을 주면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람 뭐 좋은 얘기 하신다 그러면서 말은 끄덕끄덕하는데 받지를 않더라. 무슨 교인을 이동시킨 그런 얘기 나올 필요 뭐 있냐고. 어차피 물은 짙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건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표해봐요. 그 생수를 먹은 사람은 가래도 가지 않습니다. 아니 뭐 목마른 사람이 물 배워줘 해갈이 되는데 물을 풀어 또 뭘 팔아 다니냐니까. 해갈이 안 됐으니까 다니는 거거든. 그런 교회에 예수가 신랑이 있겠냔 말이죠. 다투는 거예요 다 그게. 신랑 예수하고 자기 헐벗은 것과 눈 먼 것과 모르는 거지 지금. 그리고 뭐 올해 10월 달에 부산에서 뭐 그 WCC 뭐 한다며. 그거 부산제교회 목사들이요 한 명도 보내면 안 됩니다. 하거나 말거나 그건 말릴 필요는 없어요. 자기네 돈 주고 장소 의도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은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자기 교인 관련 자기 해준 누가 하겠어요. 남의 교인까지는 못해서. 한 명도 안 가면 그거 뭐 저희들끼리 뭐 하든가 말든가. 인간의 진정한 목마름은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 해결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다 해놓으셔서 내가 더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힘쓰지 않아도 내 죄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게 믿어지면 나는 그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더 이상 샘 팔 일이 없는 거야. 더 이상 다닐 일이 없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인들을 안 보내는 게요. 여러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광고를 해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생수고 이게 분명히 무장이 되면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죠. 그 전에 우리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안상홍 그런 게 그 저기 판을 치더라고. 우리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무슨 팀장이라는 사람하고 그냥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 이제 뭐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 연결돼가지고 막 뭐 왔다 갔다 하고 영향을 미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특출한가, 왜 그분만이 구원인가를 한 달에 걸쳐서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쳐줬어요. 한 명도 영향 안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 난리더라고. 거기서 뭐 2명이 갔네, 무슨 7명이 한꺼번에 갔네, 어쩌면 한 구역이 다 떨어져 나갔네, 별소리 다 하는데. 그러니까 가는 걸 막아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 않도록 무장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면 될 거 아닌가. 그걸 가지 말라고 광고해서 될 일이야. 그거 안 되는 방법을 쓰고 있는지. 더 짙은 걸 주면 되는 겁니다. 더 짙은 걸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옥에 간 부자가 예수 없이 부자 이제 그 살다가 예수 없는 곳에 갔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느끼는 현상이 뭡니까? 목마름입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토록 목마른 겁니다. 그것은 예수가 없거든요. 예수가 없는 심령은 이 땅에서나 저승에서나 영원히 목마르고 타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가 있는 곳에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내가 아직도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뭐가 목마름이 있고 타는 뭐 이 갈증, 구원이 아닌 거예요. 절대 생수가 들어오면 목마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촉촉하고 생명이 넘치고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고 그분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예수의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원한 소식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시원한 소식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 영을 적실 수 있는 소식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갈이 되면 가라 마라 광고 안 해도 안 갑니다. 아니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 한 명은 가지 않더라고. 내가 24시간 따라다니는 관리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걸 일 모르고 갔다 오면 그만인 것이지 내가 24시간 따라다니는 관리합니까? 근데 생수를 먹여주니까 그게 차니까 그 사람은 가지 않더라는 거지. 왜 그 사람들 끌어오더라고. 일반 교회는 여호와 증인 골치 아프다 그러죠.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우리 골치 아프게 생각하더라고. 만남 끝까지 달라붙으니까 아주 학을 띠더라고. 우리만 나타나면 여호와 증인 도망다니기 바빠. 예수의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가장 시원한 소식인가 그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영을 적셔주는 거는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 사역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목마름이 해갈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무슨 광고를 하고 붙잡지 않아도 그 사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 목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교회로 말미암아 은혜로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되어진 교회는요 은혜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니며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 내가 그 사람 나 밖에 나서 뭘 한 줄 알아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24시간 내가 무슨 거 쫓아다니며 감시하는 겁니까? 뭘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교인들이 모인 진짜 교회가 되어지면 은혜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인위적으로 무슨 뭐 광고라고 등본을 띄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겠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만큼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났는가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되고, 그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생명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사역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걸 잘해야 돼요. 교인들에게 철저한 무장이 중요합니다. 그 수많은 세월도 딴 얘기하지 말고 철저히 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도를 항상 유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도라는 게 내 수단 방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의 피가 가장 농도가 세니까 그걸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목마르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생수거든. 그 생수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목마르지 않으니까 샘물 팔 일도 없고, 농도가 짙어서 만족이 되니까 한눈 팔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되어진 교회가 되어지면 사역은 교회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